느헤미야 8장 6절에서 8절까지 3절밖에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날이 좀 훈훈한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저께인가 히터가 들어와서 날도 그 교회도 따뜻해졌는데 저는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목이 꽉 잠겨서 제가 목소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부흥회 원장님 기도원 갔다가 그 강사 목사님 말씀도 좋았고 다 좋았지만 그 목소리에 아주 그냥 기가 약호가 팍 죽었습니다. 야, 나도 저런 목소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모친은 제 어머니는 항상 저보고 기도할 때 조용조용 하지 말고 악을 쓰면서 과음을 지르면서 목을 틔우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기도 한번 하고 나면 목이 팍 쉬어가지고 며칠은 목을 쓰지 못하는데, 그래서 오늘 예배 인도할 때 어려움이 없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편도선이 부어가지고 계속 목은 불편하네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느헤미야 8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는가 깨닫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슬퍼하고 울었어요. 그런데 한참 슬퍼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계속 슬퍼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벌 주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끝나고 이스라엘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하게 52일 만에 이렇게 완공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달았을 때 이제 막 기뻐하고 절구하면서 축제를 벌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축제를, 이게 이제 초막절이라고 6월절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 텐트, 천막이라고 그러죠. 천막에 살았는 걸 기념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절기, 하나님의 그러한 출애굽과 가나안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신나게 가족끼리 텐트 치고 캠핑하는 듯이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는 즐거운 그런 절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주일날 모이는데 이 주일날이 어떤 교회는 보면 굉장히 우울한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돈도 쓰지 말라, 놀러도 가지 말라, 교회 안에만 있으면서 이렇게 경건하게 엄숙하게 지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애들은 무슨 죄입니까? 애들은 일요일날 놀러가기만 기다리고 엄마 아빠하고 일요일날 아빠 일주일 내내 바쁜데 주일날 함께 아빠하고 시간 보내고 그러려고 주일날 왔는데 교회에만 붙잡혀 있으면, 또 교회에서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재미있으면 좋지만은 예배가 많잖아요. 제가 우리 딸한테 하늘나라 가면 뭐 하느냐 우리 딸이 묻길래 제가 대답했어요. 하늘나라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해.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계속 예배만 드린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놀래는 거야. 그 지겨운 예배를 영원토록 드린다니까.
근데 그런 예배가 아니죠.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는 즐거운 예배, 즐거운 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좀 우울한 성격이라서 좀 안타까운, 여러분이 좀 그렇게 기뻐하고 즐겁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일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모여가 일주일에 한번 만나가지고 지난 한 주간도 쌓였던 거 다 막 그냥 토해놓고 서로 스트레스 주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일날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계까지 나가자면 먼저 울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오늘 6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하면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왜 백성들은 이렇게 일어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그 장장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들고 찬송하고 또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고 이러한 행동을 그들은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일어섰고, 왜 에스라 이 율법 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송축했으며, 왜 백성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질문들의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배. 오늘 저는 이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에 대해서 잠깐 동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자기들의 신을 예배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사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들이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렇게 예물을 바치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말 그들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한 종교가 아님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 중심의 복음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의 원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뉴스나 신문을 보면은 얼마나 끔찍하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자식이 부모님을 해하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 든 사람을 이렇게 때려서 지난주 중에 있었죠? 그 80대 노파를 사람이 이렇게 몽둥이로 살해한 사건들. 이러한 도무지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이러한 무서운 죄들, 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들이 그렇고 난 안 그렇다고.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음속을 뜯어보면은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좀 독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역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형제를 대하여 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우리가 실제로 폭력을 휘두르지 않건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 교회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나 심지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무시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우리 애들이 은밀하고 유밀밖에 없어서 자꾸 얘들을 덜먹이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엄마, 아빠, 할머니나 아마 얘들을 진짜 막 너무나 사랑스러워할 겁니다. 이번 주간에 2주 전에 제 딸이 수두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지금 우리 둘째가 수두를 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딸은 좀 체력이 좋은 편인가 봐요. 수두가 이렇게 조금 점만 좀 나고 없어졌는데 우리 아들은 그냥 눈 안에, 입 안에까지 그냥 뭐가 나가지고 잠도 못 자고 저녁 내내 벅벅 긁고 아주 힘들어 한다는데 체력이 좀 약하거든요.
전화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제가 가서 막 대신 막 내가 아프고 싶고 이런 게 부모의 마음인데 여러분 참 믿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이고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도 않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렵고 괴로운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자살하지도 않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여러분 유명한 그 야구 선수이자 옛날 고 최진실 씨의 남편이었던 조성민 씨가 목을 매 숨을 졌잖아요. 이번 주 중에 부산에서만 7명이 자살을 했답니다. 모방 자살. 이렇게 사람들이 생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이러한 세상도 문제지만 또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우리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길래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나중 부모님이 있을 것인데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포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아마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제가 듣기에 우리 가족 중에 아파가지고 지금 병간호 하느라고 못 나온 분들이 계시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 내가 믿고 나를 맡긴 자를 내가 알고 또한 그분이 나를 능히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쉬운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분이 그날까지 나를 능히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어떤 선교단체는 그 자기들의 전도 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타 때문에 그냥 좀 따뜻하니까 노곤해지죠, 이렇게. 일주일 내내 바쁘고 힘들고 그러한 시간 보내다가 따뜻한 주일날 교회 오면은 이렇게 막 졸음이 쏟아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또 설교를 또 이렇게 짧게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말씀을 우리 함께 듣기 원합니다. 자, 이 느헤미야 8장 본문의 상황은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100년이 지나는 동안 멍하니 성벽도 재건하지 못하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느헤미야라는 이러한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하고 이방 민족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지키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가 되자.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이 6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징계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 어려움, 징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을 백성들이 깨달았을 때 아멘, 아멘.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런 줄 믿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그런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응답하고 그 다음에 그냥 아멘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바닥에 다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자세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두 번째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세 번째 하나님께 응답하는 태도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 역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우리의 몸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 해결하지 않은 우리의 회사 일이나 가정 일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일, 예배 후에 있을 약속들 등등 어제 보다만 드라마 그런 여러 가지 빨리 끝나고 가서 재방송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우리는 에스라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가지고 찬송하고 응답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찬송과 예배를 받고 계심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부흥회나 부흥회만이 아니라 집회 그런 데 가면은 그렇게 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회개 기도 설교도 회개를 많이 얘기했고 죄와 회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 어머니도 제가 보면 항상 그렇게 좀 죄송한 편이지만 질질 짜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우시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제 기억에 제 어머니는 예배만 드리면 항상 우는 것밖에 안 보여가지고 굉장히 좀 창피했어요. 그런데 이제 40이 넘어서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이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문제들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원망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지 않았던 그러한 불경건하고 그러한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 때문에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생각들, 말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터져나가는 것을 막았던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한 적이 도대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찬송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저 위에 있는 것을 봤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바짝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교만합니다. 우리 너무나 떳떳하고 너무나 자신만만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을 왜 안 주는 겁니까? 라고 하듯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간 적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만 그치면은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존경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 딸을 저 아프리카의 원주민데 사는데 선교사로 보낼까봐 겁이 나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물론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많이 필요하지만은 제 친구 중에도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사진 보면은 정말 열악합니다. 밤에 사자소리가 들린대요. 그런데 애들 데리고 어떻게 집에라도 겁이 날 수 있겠습니까? 저 말레이시아에서 밖에 도마뱀 원숭이가 무서워서 애들 밖에 못 내보려고 했는데 원숭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숭이가 예쁘지만 우리 밖에 있는 원숭이는 과자에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10마리 때려지어 달려들어요. 제 딸은 원숭이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요. 안 귀여워해요. 그리고 도마뱀들, 이런 도마뱀들 그 이빨에 막 독이 있어가 막 굉장히 더럽기도 하고 그런데 선교사를 보낼까봐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고 냉정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교회에 헌금 많이 해야 되고 교회를 직사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대로 믿음대로 헌금하면 되고 봉사 피곤하면 안 해도 돼요. 모든 것이 은혜대로 믿음대로 자원하여 억지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은 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아멘을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많이 하시는데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은혜 되면 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아멘 안 하면 부흥 강사님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닌데 서울에도 아멘 안 하면 굉장히 싫어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교회도 성도들이 아멘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아멘 안 하면 혼이 나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멘은 하면 좋습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했어요. 근데 이부 사람들은 에스라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했어요. 그냥 아멘 한 것도 아니고 아멘 아멘 하면서만 응답하면서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그런다는데 그렇게 나갔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하면 이 말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던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모조리 내던졌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도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예배하고 설교 듣고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서 정말 열정적으로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눈을 막 부릅뜨고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제발 교회 봉사 좀 하세요. 성가대 좀 하세요. 주일학교 교사하세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사정하고 부탁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섬김의 모습들을 그것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오늘날 볼 수가 있습니까? 참 보기가 힘듭니다. 이 복음 메시지는 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누구 하라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막 하게 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교회의 목표는 그겁니다.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받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그래서 막 목사가 시켜서가 아니라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사모님도 좀 전화 부탁하긴 하시지만 이렇게 막 알아가지고 주중에 우리 장모님은 거의 매일 나오셔가지고 교회 도배 다 하신 거예요 지금. 정기 장로는 또 다른 교회 박 장로님이 와서 했어요. 우리 교회 박 장로님하고 저쪽 딴 교회 박 장로님 두 분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고 작은 교회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절대 여러분 막 시키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크게 성장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자발적인 섬김과 헌신이 계속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은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엎드려 경배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응답이 필요하여 그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 봉사와 전도, 선교, 구제 여러 가지 그런 선한 일들 이러한 일들의 바로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3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쭉 하다가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건 옛날에 나온 찬송입니다. 가난할 때예요. 돈이 없을 때예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가지고 무언가 바치고 싶은데 바칠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신의 몸을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예배자의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의 올바른 마음가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 앞에 와서 묻는 거예요. 보세요. 당신은 왜 나와 다른 삶을 사는 겁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이 고상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없고 당신은 왜 항상 이렇게 평안해 보이고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 도대체 무엇 때문이요? 라고 할 때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 속에 있는 소망, 기쁨, 감사 그 이유에 관해서 사람들이 물을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삶 그리고 그들에게 대답할 때 교회 나오세요 나오세요 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의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곤합니다. 이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정말 돌보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참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닥쳐서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싶을 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눈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갑자기 직장의 문제가 풀리고 가정의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이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